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늘 마지막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좀 있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마지막을 좀 보낼 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감정들, 그거를 좀 제일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 있지요. 네. 늘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나름 호기롭게 시작을 했건만 속절없는 시간 속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어서 그 훌쩍한 시간이 야속하기만 한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아쉬움들을 달래고자 뭐 하죠? 막년회다 뭐 그런 거 하죠. 막년회가 뭐예요? 막 있죠 뭐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저도 만일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막 올리다가 이제 가면 또 이제 노래방 가잖아요. 이게 노래방 가면 이제 노래 한 잔씩 하잖아요. 요때 노래하면 노래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노래방 안 간 지가 꽤 됐지만 요즘에 이제 찬양도 묵상도 하지만 뭐 가끔씩 노래 가요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이 가요가 생각이 나요. 아까 귀 틀어가지고 좀 긴 빠졌지만 네, 이 노래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입니다.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그 다음 가사 먼저 하세요. 지나간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죠 지금? 아주 잘하시는데요.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고 그렇게 하는 가사. 원래 이제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또 유명해진 곡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참 잘 어울리는 곡 같습니다. 그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연말의 아쉬운 마음을 참 잘 달래주는 가사이고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가사 그래도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나간 것을 그저 잊고 그저 보내버리자라고 하는 쿨한 마음이 있겠지만 때로는 지나간 것도 그냥 보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생각하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더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긴 것이 아니라 모자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이너스 인생이 사는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도 가진 것도 성격도 참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그런 모자란 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더하기라는 겁니다.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이너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의 더하기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플러스로 함께 해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더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하기를 우리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 모자란 모습들, 자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어 맡겨드려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야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기에도 참 좋았다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2017년 한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부족했던 면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이너스 같잖아요. 다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자랐던 부분들 그래 있죠.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간 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면 정말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없어지고 지나간 것을 대해서 더 의미 있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더하심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더하여서 올 한 해를 훌훌 보내고 작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력, 하나님의 더하시기가 오늘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묵상을 우리가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변화되라는 거죠. 변화되어라. 거룩함으로 되어라. 성화되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아주 완고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썩어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각한 종욕과 탐심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라. 8절에도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옛사람의 모든 행위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개입하는 그 뭐라고 그랬죠? 전문 용어로?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2주 지났다고? 그 좀 이렇게 올 한해 이걸 알아가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두자 뭐라고 그랬죠? 넛지. 예, 이걸 모르는 분은 지지난주에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예, 그런 거지만 넛지. 따라해봐 넛지. 모르신 분들은 지지난주 설교를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따끈따끈하게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넛지가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개입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아주 놀라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맞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잘 변화되셨습니까? 올해 초에 비하면 이렇게 보면서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그 앞에 모든 음란과 부정과 타욕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 2주 전에 설교했으니까 아니 2주 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땅의 지체를 많이 죽이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는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나름의 노력을 하셨겠지요. 많이 노력을 해와서 그래도 올해 초에 비하면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비하면 한참 참 모자란 듯합니다. 부족한 듯합니다. 우리가 음란마귀와 싸우려고 할지라도 질 때가 많고 욕심내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샌가 욕심에 눈이 멀었고 노여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분노가 힘싸여서 후회할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참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자람을, 부족한 부분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 너희가 모자라지,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모자람을 채워줄게. 그리고 네 모자람 너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너의 그 모자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질 수 있게 하는 거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 쭉 보면은 4가지 정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합니다. 이 마지막 이 주의 마지막 날에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올 한 해를 이 모자랐던 마음들, 아쉬웠던 마음들을 다시 지나간 것을 그저 지나간 대로 그런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도 다시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지고 보낼 수 있게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잘 더하셔서 합력하여서 주의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자람 아쉬움에 더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아멘. 첫 번째 용납합니다.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돌아보면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지만 그의 기준에서는,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도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나름 선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처음부터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용납한다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결국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땅의 기체가 가지는 그런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탐심이 결국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는 여전히 아직 상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이것저것 다 끊어내라고 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요, 욕심이죠.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문제 있기 이전에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 12절에 공부했던 바 보면은 너희가 국률과 자비와 공선과 원유와 오래 참으로 온유하라. 그래야지 불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국률을 여기지 않고 겸손하기보다는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남 비판하기는 참 좋아하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래 참지는 못해가 문제여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가 문제가 많아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불만이 있구나. 내가 용납하지는 못,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따라해보고 싶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 한 번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그럴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그저 덮어두라.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용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납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럴 수 있다고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의 삶은 참 애석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될까요? 그를 야단치고 벌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찬송을 하고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며 지적하면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용서받을 때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받을 때. 그저 그냥 그럴 수 있지 나만 용납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상처받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일에 가가지고 미안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당신 미안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물론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정말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롭게 살려는 의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그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올 성경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용서받았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지 않을 인생으로 바꾸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용납하고 또한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더더욱 말씀하셨죠. 70번에 7번씩이라고 계속 용서하라고. 계속 용서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요? 어려우니까. 참 용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용서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더 용서해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뒤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네. 우리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말하냐면 너도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의 용서가 먼저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의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용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냐면 용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용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더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고요. 내가 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가 나의 용서를 가볍게 했다고 화내지 말라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몇 번씩? 70번에 7번 몇 번? 그러면 하루에 490번이라도 하라고 세보십시오. 사실 490번 하루에 용서하고 있는지 세보면 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또한 용서를 받으려면 그리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라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불만 가득하고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마음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올 한 해 돌아보아도 그냥 마음이 그냥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고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그 사람에게 먼저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용납해 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셔서 용서해 보시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많이 섭섭하게 했지 미안했지 문자라도 좀 남겨가지고 올 한 해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셨습니다. 저랑 다시 한번 손가락 걸고 자 손가락 걸시 바라십시오. 자 자기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 기억하면서 손가락 걸겠습니다. 시작. 자,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본문은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어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용서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은 잘 용서하면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올해를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많이 부족했죠. 실수했죠. 모자랬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불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내 자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남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도 용납해야 되고요. 또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하여튼 우리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네, 나도 그럴 수 있었어. 그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용서해. 할렐루야. 꼭 그런 마음 오래 가기 전에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부족했던 모습들, 나에 대한 불만마저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아쉬움에 더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에 이제 천을 구멍 뚫어가지고 딱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합니까? 허리띠를 딱 매야 됩니다. 요즘에 허리띠도 참 중요하지만 그때 허리띠의 그 의미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허리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바람만 샥 불면 어떻게 되죠? 아이스 깨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띠 잘 매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천, 뭐 고급스러운 천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허리띠 없으면 이거는 그냥 천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비싸고 좋은 것 다 갖춘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삶을 살려고 막 나름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밖에 가서 정말 뭐 나름의 선한 삶을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삶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돌아가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학원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뭐 책도 사주고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어도 그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대화 나누지 않고 같이 함께 사랑하는 눈맞춤과 또 그 즐거웠던 기억들을 그에게 주지 못하고 있으면 자녀는요 아무것도 그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텅 빈 마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오후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그냥 투자해서 여러분들께 오후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고. 가족들과 사랑을 하셔야지.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삶이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못했던 거 있더라도 자녀들과 가족들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시간으로 이 저녁 시간까지 꼭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에게도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봉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혹시 사랑이 빠졌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한다니까 의무감으로 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랑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아쉬운 면을 있을지라도 더해야 할 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세 번째 더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살고 싶지 않은 낙심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아쉬움을 넘어서 자책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것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의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그래 내 마음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갈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다시 와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서 질질 짜고 그 녀석이 왜 나한테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나간 것에 우리는 늘 항상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뭐 지나간 것만 걱정하십니까? 앞날에도 걱정하고요. 막 사서 다 걱정하죠. 왜 그런 거요? 하나님을 믿기 못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믿는 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모자람을 더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물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뭐예요? 모든 짐들, 염려했던 부분들, 모자랐던 부분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년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도 나눌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올 한 해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직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면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올 한 해 이렇게 평강으로
내년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평강을 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내용이 결정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하라.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하실까요? 그것을 바로 16절과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종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뭡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말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이 지하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저 밖에서 아무리 뭐 있자 하면서 뭐 그렇게 막 이 올해를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맞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주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삶에 신기한 일이 납니다. 나의 삶에 모자란 부분들도 있고요, 부족한 모습도 있고요, 내 안에 불만만 쌓이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 주는 말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렇게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은혜이고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요, 오늘 이 시간과 우리가 또 성령의 말을 같이 보내면서 성부 여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돌아오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잘 사신 겁니다. 정말 복 있게 사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한 해 가기 전에 지나가는 것을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요, 꼭 인해가지고 더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 또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한번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물론 미워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한번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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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께 더 좀 단심을 다하여서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주님들 찬양하고 칭찬해드리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특별히 박수 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좀 길게 좀 착수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뜨겁게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서 박수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아도 너무 많이 모자랐고 많이 부족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뿐이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올 한 해를 보면서도 참 보낼 우리의 마음들이
아쉬움을 넘어서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싸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더해주셔서 이 한 해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또 내가 상대방에게 아니 내 자신에게 불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납하게 하나님 힘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더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했지만 사랑이 빠졌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들 더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평강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평강에 평강을 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고백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